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시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시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종말의 시기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되어지면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그리고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날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전 우주적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날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성경 말씀 안에는 이러한 각 사람의 시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밝히 말해주는 것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 속해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여호수아서 1장에는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죽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서가 지금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하나요? 네,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세가 직접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썼나 얘기하면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일들을, 자기의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권위,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일을 시킨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분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요? 예, 목사님들 여호와의 종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하냐면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높여서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종님, 우리 종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높아져서 불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이 땅에 그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의 이제는 수종자로 자기 후계자로 자기가 지명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서 모세가 죽은 후란 얘기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 3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 거기 신명기서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시내산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목전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신명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메슈아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전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성전 봉사자. 그래서 모세의 사환 심부름꾼이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시종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단어로 시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좀 낮춰 부르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보다 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수종자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의 보좌관이다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보좌관인데 어느 정도로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룰 때 그때 맨 앞에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모세의 수종자로 보좌관으로 모세의 군대장으로 그가 쓰임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그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 모세 한 사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턱까지만 올라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 돌판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함께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함께 가요. 여기 때도 여호수아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모세의 바로 직속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좌관이 되어지고 후계자가 되어진다는 이런 것을 지금 시종이란 말로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말의 뜻은 보좌관, 후계자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도 옳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 물을 낼 때 분내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죄의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것도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의 조상 대대로 약속한 이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면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한 영원한 약속을 너는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목전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신명기서 34장에는 모세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고 그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도 흐려지지 않아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땅,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할 땅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가서 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부터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다본 것이 사실은 지금의 이야기하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은 160km 되는 거리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동서남북으로 전체를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때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며 어떤 족속이 차지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세세히 하나님이 모세의 눈에 직접 보도록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꿈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일은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모세가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전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투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상세하게 본 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 마지막 장이에요.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지막 사명까지 다 감당한 것이 모세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모세가 이때 자기의 의로움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은 것 자체가 왜 죽었는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 모세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율법이다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그러면 모세 그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모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곧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모세가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도 지금 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할까봐 모세의 무덤도 없이 그래서 전해져 오는 내용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모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도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이 땅에 무덤도 없이 간 것은 곧 그가 신성시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 보다 그의 이름이 더 앞서가는 것을 하나님 막고자 하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 오늘 여호수아 1장 안에서도 이것을 담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이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더
강성한 때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신앙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내용을 딱 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부터 10번째, 20번째, 30번째까지 쭉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다 답을 달았고 대부분 이단들이 다 답을 달은 것들이에요. 기독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답을 달아놓은 것은 밑에가 있어요. 돈으로 그들이 온라인 상태에서 신앙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태로 네이버를 치든 뭐를 치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내어보면은 이단들이 다 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답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다 보면 잘 보다가 한참 보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한참 보다 보면 뭐지? 하고서 출처를 다 보면은 아이고 신천지네. 아이고 지금 저기 여호와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맥을 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래서 실패한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공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할 예수님으로 지금 자기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여 명이 넘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이미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유대인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약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분명히 오늘 이 안에도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해도 구원 얻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인간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게요.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듯. 첫째로는 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그럼 가서 왜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지금 곧장.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곧장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고 율법이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그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수많은 이단들의 득세함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적인 사고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유대인들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주의적인 사고로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서 일어나 가자라고 할 때, 여기서 일어나자라고 할 때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이 쿰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다 쿰한 그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할 때 여기서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뜻 안에도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안에는, 한 단어의 안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문맥상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쿰 하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현재 전쟁을 치러야 될 시기가 됐다. 북한에 막 미사일도 쏘고 막 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겁나서 숨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쟁의 승리를 미리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승리를 확신하는 군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쟁이 일어났네 하면서 하고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승리가 우리 앞에 있으니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쿰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시기, 주 안에서 일어날 시기가 율법이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의 안에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 그래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주실 거야, 주실 거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직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거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거야. 그런데 언제 주실 거라면 지금 주실 거야. 이제 지금 목전에 왔다라는 거야. 이제 줄 거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자. 이게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 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광야와 대해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계는 사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맛배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주겠다라고. 그러나 완전하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늘 민수기하고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이 경계를 잘 말씀해 줍니다. 이 경계를 잘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남쪽으로는 가나안 동쪽에 있는 신광야까지, 그리고 서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는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에 있는 산맥까지, 이 경계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 약속의 땅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 족속의 땅이라고 얘기했죠. 헷 족속. 헷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강성하게 나라를 부강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은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이 한 족속인 이 헷 족속이 가장 강력했어요.
가장 강력해서 당시 어떻게 되냐면 도시국가를 형성했어요. 이미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그 도시국가 안에는 왕이 되어 있었고 그 도시국가 안에는 당시의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환경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도시가 형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왕이 있고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부족들, 그것도 여러 가지 잡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한 옷 입고 한 신발 신고 온 부족민들이 싸워서 이길 그런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잡족들이 와서 그 도시국가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하찮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헷 족속 이렇게 대표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을 헷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전체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헷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해서 그들이 차지할 그 땅은 누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족속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데 돌도끼 갖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이 헷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성들이 쌓여 있고 휘황찬란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저거 차지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우리가 못 차지할 거야. 우리가 저기에 가면 지난번에처럼 우리는 그들의 앞에 메뚜기만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7절부터 9절, 18절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당신에게 모세를 섬긴 것처럼 모세가 말한 그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심은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따랐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따르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듣고 우리가 따르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냐고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희의 삶 속에서도 저희 가족 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아들들의 삶 속에서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그곳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대명사 같은 것이 빠져 있는데, 이 그곳으로부터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민넨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이단들이 수백 가지를 이야기해도,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를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오직 한 길, 예수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찾지 않아야 돼요.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길이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에요. 관역은 한 가지입니다.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의 한 뜻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율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법이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법 안에서 보호하려고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차지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100% 차지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고 차지한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차지한 적이 언제인가 하면 다윗 때가 아니고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가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도 무엇을 나타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면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게라고 하는 조건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가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100%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따르는 그 법칙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막 범하라는 그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법칙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희의 죄 대신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너희의 죄 대신에 내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도.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발상으로 계속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라 하고 계속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여전히 또 재차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죽어야 니네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말처럼 속삭입니다.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지, 무엇인가 더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게 유리한 착한 일밖에 못해요.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다 다르게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할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착할 수도 많아요. 착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을 범하는 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덧입혀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신 것, 그를 데려가신 것은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얘기했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 안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온라인상에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